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9. 사랑의 의지를 방해하는 것. 그대의 사랑하는 힘인 의지가 자신이 거처하는 어둠 방에서 홀로 하느님을 껴안고자 할 때 의지의 자매인 지성이 회방하고 나서는 일이 곧잘 벌어질 것입니다. 지성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성은 의지가 껴안고 있는 무한한 선을 볼 수 없고 그래서 늘 하던 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하느님보다 못한 제한적 진리들을 끌어옴으로써 의지를 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의지는 무한한 선과 합이라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이런 진리들의 흥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대의 정신이라는 이 작은 집에는 우리가 아직 소개하지 않은 자매가 둘 더 있습니다. 그들은 지하층에 있는 2개의 작은 방에서 사는데 그들의 이름은 기억과 상상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지성과 아주 친하고 그래서 지성이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할 그리고 질문을 던질 때 곧잘 도와줍니다. 기억은 자기의 작은 방에서 전에 지성의 방을 거쳐간 방문객들의 사진을 모아둔 낡은 사진첩을 들추면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따금 어떤 때는 무척 자주 사진들을 들고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 여기저기 보여줍니다. 자매인 지성이 얼마간 조용할 때면 특히 더 합니다. 넷째 자매인 상상은 지하층 자기 방에서 영화 필름통을 수북히 쌓아놓고 앉아 있는데 끊임없이 낡은 필름들을 자르고 붙이고 하여 새롭고 흥미진진한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상상 또한 부지런히 위층으로 올라가 최근에 만든 작품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대의 의지가 하느님을 사랑으로 껴안고자 노력하고 지성도 어느 정도 조용해져 있을 때 이 2 자매, 기억과 상상이 자기네 일을 하려고 덤비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의지가 자유로이 사랑하도록 놓아두기 위해 이들 3 자매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그대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하겠습니다. 관상 기도 중에 일어나는 이 3 자매들의 소란스러운 활동을 흔히 내적 소란이라고 합니다. 이런 종류의 소란은 밖의 소란보다
훨씬 더 심한 분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물론 곧잘 발생하는 내적 분심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의지가 자유로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가신 자매들 셋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이제부터 말하겠습니다. 윌리엄 매닝거의 사랑의 탐색, 관상기도와 무지의 구름이었습니다. 밀떡 형상 그 안에 감추어 계신 전주 성자 예수 흠숭합니다. 내 온 마음 정성 다 기울여도 주를 알기에는 부족하외다. 보고만 집으로는 알 길 없으나 듣고 믿음으로 주를 알리니 예수 친히 하신 그 말씀보다 거짓이란 말씀 다시 없도다. 아멘. 성체 조배. 성체 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죽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버지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제1부 기초 제1장 그리스도께서는 왜 성체 성사를 제정하셨는가? 성체 성사에 대한 적합성의 이유들. 사랑의 성사. 영적 양식이라는 비유만으로는 성체 성사의 풍요로움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일곱 성사의 적합성과 조화를 더욱 드러내기 위해 그것들을 7가지 주요 덕목들과 비교합니다. 즉, 4가지 주된 윤리적 덕목, 신중, 정의, 용기, 절제와 3가지 신학적 덕목, 믿음, 희망, 사랑입니다. 그중 성체 성사는 신학적 덕목인 사랑과 연결됩니다.
이 사랑은 하느님과의 우정적 관계, 즉 자녀와의 사랑이며 동시에 신랑과 신부 사이의 사랑과 같은 초자연적인 사랑입니다. 성체성사는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 제정되었기에 사랑의 성사입니다. 이 사랑은 교회를 하느님과의 수직적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 하나로 결속시킵니다. 이로써 성체성사는 교회 일치의 성사가 됩니다. 현존. 성체성사가 왜 사랑의 성사, 곧 자기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는 성사인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세 가지 측면에서 그 목적과 합당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혼인의 사랑에 있어 고유한 특징은 사랑하는 이와 친밀히 함께 거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을 앞두고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하느님으로서만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제자들과 가까이 머무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셨고 이를 통해 승천하신 이후에도 당신의 거룩한 인성으로 지상에 있는 제자들과 계속 함께 하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때 유언을 남기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편지나 사진, 유품, 재산 등 자신을 기억하게 할 유산을 남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순환 전날 밤 사랑하는 이들에게 유산을 남기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이신 그분은 인간처럼 제한되지 않으셨기에 그 어떤 유산보다도 크고 탁월한 것을 남기실 수 있었고 실제로 교회라는 당신의 신부에게 당신 자신 그 자체를 남기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과거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만 남기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금 여기 현존하시게 하는 방식을 마련하셨습니다. 성체성사 안에서 예수님은 단지 기념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체 안의 현존은 오히려 지상에서의 공생활 중보다도 더 완전하고 충만한 방식입니다. 육화하시어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아래 놓이셨고 팔레스타인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30년의 숨은 삶과 3년의 공생활, 그리고 부활 후 40일 동안만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단지 한 시대, 한 지역의 구세주가 아니라 모든 시대와 민족의 구세주요 신랑이시기에 그 이후 세상에 태어날 모든 이들이 그분의 거룩한 인성과의 접촉을 잃지 않도록 한계를 초월하는 방식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모든 세대와 모든 장소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성체성사를 제정하셨고 이로써 승천하신 이후에도 세상 모든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에 현존하시게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한 독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고난과 희망과 영광.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맞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이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거룩한 성심에 대한 묵상. 요셉 맥도넬 신부. 성심에 대한 묵상. 첫 번째 시리즈. 첫 금요일 신심. 6.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의 이미지.
두 번째 묵상. 광선, 불꽃, 가시관. 묵상.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은 영혼의 세 가지 뚜렷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빛을 비추고 불을 붙이며 동화시킵니다. 비추다. 성심에 대한 신심은 우리의 지성을 비추어 우리 신앙의 근본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욱 확신 있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불붙이다. 그 신심은 우리의 의지를 불태워 지성이 확신한 바를 더욱 강력하고 열정적으로 실천하도록 이끕니다. 동화시키다. 그것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세주를 닮도록 자극하며 우리의 삶을 그분의 삶에 점차 동화되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 효과는 성심을 둘러싼 광선, 불꽃, 가시를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납니다. 적용. 당신의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은 진실하고 견고한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감상적인 감정에 불과합니까? 이 질문을 진지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의 신심이 참되다면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효과가 삶에서 실제로 드러날 것입니다. 특히 행동으로 실천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기꺼이 일하고 고통을 감수하려는 자세, 슬픔의 때에 하느님의 뜻에 더 큰 순명을 드리는 자세, 무엇보다 당신의 삶이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와 닮아가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면 당신의 신심은 진실한 것입니다. 사랑의 기도와 결심. 오 거룩하신 예수님의 성심이여, 당신을 알게 하소서. 당신을 알므로써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함으로써 당신을 더욱 닮아가게 하소서. 오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2부 중세그리스도교 제4기 1300에서 1500년 서구통일 붕괴시대의 교회 제3절 르네상스 교황 알렉산데르 6세와 사보나롤라 알렉산데르 6세와 사보나롤라 알렉산데르 6세와 사보나롤라의 충돌은 거리감을 명시하고
동시에 성자가 거룩하지 않은 교황에 의하여 차지되었을 경우에도 거룩한 교회는 거룩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교황들의 완전한 거절은 지체들의 자체 개혁을 불러일으켰다. 교회를 속죄와 회개로 또한 세속과 그리스도교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언제나 수도자들의 특별한 임무이어야 한다. 극도로 세속화된 시대에 수도자는 항의의 가시적인 표지이다. 형편이 좋건 나쁘건 비록 그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을지라도 개혁을 외치고 경고하는 것이 수도자에게 위임되어 있다. 사보나롤라 1452에서 1498은 자신의 생애를 도미니코 회원으로서 속죄와 개혁에 바쳤다. 그의 강력한 속죄에 대한 호소는 1490년 이래 피렌체를 개혁하게 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는 산마르코 수도원의 원장으로서 수도원 안에 하나의 개혁 수도원을 세웠다. 그는 자신과 남을 위하여 지칠 줄 모르고 활동하였다. 그의 비판은 메디치가의 궁정 앞에서도 알렉산데르 6세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메디치가의 실각 1494 후 그는 페렌체를 자신의 영향으로 지배하고 얼마 안 되어 완전한 도덕적인 회심을 성취하였다. 그는 내면의 소리를 통하여 당시에 접근해오는 프랑스 왕 샤를 8세가 인간들을 속죄로 인도하기 위하여 선택된 사람임을 알고 믿었다.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이와 같은 독특한 결합은 그에게 불행한 운명이 되었다. 그것은 알렉산데르의 정치적 개혁을 방해하였고 그래서 알렉산데르는 이 불쾌한 경고자를 제거하려 하였다. 설교의 금지, 로마로의 호출 1495와 파문 1497이 사보나롤라에게 떨어졌다. 사보나롤라는 주저하였다. 그때 그는 성직 매매를 통하여 교황이 된 알렉산데르는 참된 교황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황제와 국왕들에게 공의회에서 알렉산데르의 불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하려고 하고 있을 때 알렉산데르가 먼저 공격하였다. 그는 만약 피렌체가 즉시 이 도미니코 회원을 침묵시키지 않는다면 성무 집행을 정지시키겠다고 그 도시를 위협하였다. 사보나롤라의 반대자들은 득세하여 산 마르코 수도원을 습격하고 1498년 4월 8일 원장을 2명의 수사와 함께 재판에 회부하였다. 투옥과 고문, 끊임없는 신문, 거짓 고소와 조서의 위조가 무죄자를 사형으로 이끌었다. 이단자, 이교자, 그리고 성자를 경멸한 자로서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감방에서 두 손이 묶이고 학대받은 몸으로 쓴 그의 최후의 수기는 그를 성인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는 과연 자신이 올바로 행동하였는지에 대한 불안한 질문을 자신에게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제기했다. 교회에는 거룩한 저항권이 있다. 그의 확신에 의하면 사보나롤라는 참된 교황이 아니었던 교황에 대하여 그것을 사용하였다. 그는 결코 교회나 교황직을 공격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였다. 항상 진무와 사람을 구별한 점에서 피렌체의 이 수도자는 비텐베르크의 수도자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알렉산데르라는 불쌍한 인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교회였다. 이 교회를 구하기 위하여 그는 2명의 수사와 함께 1498년 5월 23일 적들과 알렉산데르 6세가 그를 위하여 준비한 화형의 장작 더미 위에서 사망하였다. 그는 그 전에 매우 경건하게 고해와 영성체를 하였다. 사보나롤라는 이단자가 아니고 성인이었다. 도미니코회는 1955년 이래 그의 시복을 추진하고 있다.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세 바르타스, 제6장, 오직 하느님만의, 오롯한 희생, 번제, 리스본의 병원에서 혼자 죽는다고 울면서 떠난 히아친타도 아마도 아름다운 발연이 있던 곳, 축복된 땅을 이제 영원히 떠나게 된 루치아만큼 미련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루치아는 앞장서 가시는 어머니와 아저씨를 따라가며 맨 뒤에서 소성당이 안 보일 때까지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석별의 정을 아쉬워했다. 소녀의 마음은 아침 놀 속에 구바의 언덕이 떠오름에 따라 그리운 정이 더더욱 치밀어 왔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늘의 어머니께 마음을 들어올리고 성모님을 위해 온갖 것을 버리고 그 자비하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려 했다. 세 사람의 나그네는 걸어서 레이리아를 향해 갔는데 13세의 소녀에게는 길고 먼 길이었다. 세 사람이 필리아시에 도착한 때는 9시경이었다. 마리아 로사는 이곳에서 친구를 만난 다음 앞으로의 길을 부탁하고 자기네들은 작별하기로 했다. 기차는 오후 2시에만 있었기에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있었다. 루치아는 눈물에 젖은 얼굴을 어머니 가슴에 파묻고 어머니의 힘찬 포용을 받은 다음 새로운 길을 동반해줄 부인과 기차에 탔다. 드디어 기차는 슬픔에 짓눌리면서도 하느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긴 용감한 어머니 마리아 로사를 역에다 남겨둔 채 그대로 북으로 향했다. 내 마음 깊어 드러나니
일상, 영적 삶의 셈, 디다케에서 아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아구스티노, 프로바에게 보낸 편지 130. 이 세상의 삶에서 먹고 살 만큼에 해당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품위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이웃과의 우정에 대해서도 범위를 너무 좁게 잡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강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약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호감과 사랑을 받거나 주고 싶은 모든 사람이 우정의 대상입니다. 원수들조차도 우리의 우정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우정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그들 모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같은 본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를 거룩하고 헌신적으로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친구들을 가진 사람은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 그러한 우정을 나눌 사람들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지게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행복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목표인 하느님,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동경을 채울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다. 우리가 가진 이 동경은 그것이 참으로 채워지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기도하게 한다. 이 동경이 채워지는 데에는 이 하나가 꼭 필요하다. 그대에게
곧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종교다원론과 해석학적 이론들. 궁극적 실제로서 하느님은 많은 이름을 가진다. 무책임한 종교 혼합주의는 흔히 종교를 삶이나 체험으로서가 아니라 머릿속 이론으로 생각하는 사이비 지식인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쉽다. 역사적 종교들의 상대성과 제약성을 강조하다 보면 세계 고등 종교들이 지니고 있는 가장 순수하고도 높은 진리들을 종합하여 더 완전한 세계 종교를 만들면 인류 복지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소박한 생각을 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종교다원론은 결코 종교 혼합주의로 나아가려는 것이 아니다. 종교란 그 안에 생명을 지닌 씨앗 같은 것이지 생명이 없는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아니다. 종교는 살아있는 나무와 같은 것이지 거대 컴퓨터 같은 기계가 아니다. 종교 혼합주의자들은 종교를 살아 숨쉬는 생명 현상으로 이해하지 않고 생명이 없는 모자이크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존 히그의 신중심적 모델이 제시했던 신은 많은 이름을 가졌다는 은유적 명제는 자신을 절대화하거나 다른 종교를 우상 종교로 배척하려는 개별 종교의 독단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성적으로 큰 공헌을 했다. 그러나 종교다원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나아가 개별 종교의 고유성을 담보할 수 있으려면 또 다른 은유적 모델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무지개 모델로 이름 붙일 수 있다. 제1부 비밀장소에 거처하기.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우리는 다음과 같은 걱정을 하기도 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른 말로 하느님과의 연결이 끊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입에 재갈을 물린 말처럼 중얼거리기 시작한다. 두려움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걱정을 내려놓지도 못하면서 그것에 더 깊이 빠져든다. 이러한 문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긴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고 있기에 아버지를 아는 사람으로서 행동해야 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님께 의지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기에 그렇게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청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계신다. 그런데 왜 정작 우리는 걱정에 휩싸여 있는가? 걱정을 멈추고 가장 중요한 일, 곧 하느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조이스 마이어의 성경 말씀을 통한 부정적인 감정 극복하기 걱정이었습니다. 청원기도 성무일도 청원기도에서 발췌 일부 수정 아니마돌의 평화기도를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성령께서 미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회개와 겸손의 마음을 주시어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고케 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여분의 재물을 자신에게 남겨두는 일 없이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도와줄 수 있게 하소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회개하는 강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님, 저희 죄인들을 용서하소서. 저희로 하여금 성실한 회개로 주님과의 우정을 더욱 깊게 하도록 하시어 주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거슬러 범한 죄를 속죄하게 하소서. 요나의 설교로 니느웨 사람들을 속죄의 길로 인도하신 하느님, 당신의 말씀으로 죄인들의 마음을 자비로이 회개시켜 주소서. 마음이 양순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롭고 너그러우며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인내할 수 있게 하소서. 괴로운 이들의 위로자이신 성모님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저희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위안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니마 또래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 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평화의 모우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피조물의 모우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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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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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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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된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